자, 여러분, 우리가 현재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러죠. 추수감사절은 이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절, 절기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감사주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이제 개신교 전통 아래 장로교, 그것도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의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곡물 추수에 관련되어서 가인과 아벨부터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칠칠절, 수장절, 이런 제사들이 있죠.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식의 어떤 성경적 근거다 하기에는 희박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는가? 한 절기를 지키게 된 것, 이 이유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영국과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자, 이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도들과 함께 계속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1621년에 그들이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영국 국교회들을 피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땅, 낮은 땅, 척박한 땅으로 도망을 가죠. 프랑스의 위그노들은 스위스 쪽으로 숨게 되고요. 자, 그런 신앙의 갈등을 따라 정든 고향을 떠나왔지만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만 또 영국과 지척에 있으니까 좀 더 먼 곳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11년간 네덜란드 생활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배를 하나 사요. 스피드웰이라는 배를 샀지만 그 이름처럼 그 배가 신통치 않아요. 다시 배를 구입한 게 바로 메이플라워죠. 그래서 이 배, 이것도 한 180톤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데요. 자, 이 신앙의 열정이 불타는 이 청교도들이 이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가게 되죠. 이 겨울에 도착합니다. 이 먹을 게 없죠. 녹록치 않아요. 이게 풍토병도 걸리고 또 65일간의 이 항해를 하는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막상 와 보니까 식량난이 있고 추위가 있고 또 기후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질병에 노출되니까요. 첫 해 겨울에 102명이 도착했지만 44명, 44명이나 죽게 됩니다. 어려움의 처지에 있을 때에 누가 도와줘요? 그 당시에 원주민, 원래 그 땅의 주인은 인디언이죠. 그들이 이제 농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강냉이, 표준어로는 옥수수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 해에 1621년에 청교도들은 첫 수확을 하게 된 이 곡물을 가지고 인디언들도 초청하고 또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주 훌륭한 감사의 제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걸 추수감사절기로, 추수감사주일로 공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진 건 아니에요. 1789년에는 미국의 이제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거 전체적으로 지킬 것을 이야기했지만 또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왕이 지내던 잘못된 절기다 해서도 멈춘 적이 있고요. 또 이걸 다시 살린 때가 1863년에 여러분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다시 이 추수감사절을 살려내었고 또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이날만은 평화를 선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청교도들, 장로교, 그리고 그 장로교가 다시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그 청교도들이 지켰던 하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의 가톨릭이라든지 성공회라든지 이런 데는 추수감사주의를 원래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날 드렸던 이 추수감사절, 벅찬 환희, 그런 어떤 해외에서 일어난 건국 일화로서 드렸던 어떤 감사절기라기보다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그리고 이 개척자 정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 순수한 퓨리탄 그들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한국 교회가 결국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잖아요. 우리도 북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은 저희 아담스 선교사님의 영향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추수감사절 이 시기도 교단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교단에는 없기도 하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영국도 유럽도 제각각 그런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지키게 되었는데 1900년도에 이제 우리 서경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총회 때 이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도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킵시다. 우리나라가 이제 교회 절기로 지킨 것은요 1904년부터 장로교가 이제 11월 10일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던 때로부터 유래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입국했던 그 수요일을 기념해서 추수감사 절기를 언제요? 수요일 날 지켰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1월 셋째 주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 몇몇 교파들은 이거 오늘 춥죠? 좀 이전에 추석 같은 날을 추수감사절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11월 셋째 주로 일단 정해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그 유래들을 우리가 알고 한국적 상황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자, 만약 우리가 감사한다는 의미가 뭘까?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내가 얻은 것,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을 심고 다시 또 이걸 거두고 새롭게 생명을 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우리는 추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거두고 획득하고 얻는 것으로만 이해하는데요. 이 진정한 추수감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를 어떻게 살겠는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까지 내 생명과 나에게는 수많은 이런 은혜의 선물들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데요. 그 감사가 어디로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는 날이 뭐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우리의 기쁨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하하고 드리는 날이 아니라 미래에 올해가 2017년도 추수감사라고 하면 2018년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결단,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면 과연 2018년도에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나는 어떤 삶으로 생명을 심는 삶을 살아갈까? 그 결단을 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과거에 내가 얼마를 얻었고 지금 내 통장 잔고는 얼마가 되고 내 창고 안에는 어떤 곡식들이 있는가 이것만 세워보고 감사를 해요. 그래서 가득 차면 뭐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근데 좀 덜 차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어있으나 차나 또 다른 한 해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결단하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추수라는 것을 통해서 또 심고 하나님은 거두는 그 생명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감사를 지키는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는 이 신명기 8장의 이 기억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사를 지닌 제사라는 거고요. 그 명령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미래의 풍요를 위하여 찬송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예요. 여러분 하나의 곡식이 있다 합시다. 토마토 농사가 있고 또는 땅콩 농사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농사는 잘 모르지만 토마토는 딱 적절하게 비가 와서 햇볕이 강렬하게 내비쳐서 아주 맛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고 이대로 햇볕만 좀 세게 내리게 해주세요. 또 하나의 또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작물이 있다면 또 이 가족들은 하나님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셔서 농작물이 아주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겠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비가 엄청 많이 왔다면 오늘 여기 토마토 농사를 짓는 그 가족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게 좀 농작물이 녹아내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선한 일로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의 능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채워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결핍했느냐가 오늘 감사냐 또는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생명을 심는 것으로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완성시킨다는 그 놀라운 감사의 제목으로 결단하는 그 미래의 풍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최선의 선합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결단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축하하며 오늘 내가 하나에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받았는가 이걸 서로 자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누구에게는 결핍이 있겠고 누구에게는 좀 넘쳐남이 있겠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또 다른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최선의 그런 길들과 최고의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감사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뭘 봐요? 미래를 바라보며 결단하는 생명을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한가득 울려 퍼지는 그런 귀한 감사주일이 되시고 또 오후에 그런 찬양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